야곱이요, 애굽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나그네의 삶이 130세인데 내 나이가 내 열조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는 고백을 창세기에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북미, 중동, 그리고 현재 북아프리카 등 대륙을 옮겨 다니면서 사실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요, 여러분도 분명히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모세의 그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 이 짧은 이 두 구절 안에는요 모세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절 안에는요 예수님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구절 안에는 저 인생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처음 제 마음에 들어왔던 수년 전에 제가 경건의 시간을 할 때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요,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제 말씀에, 이 말씀이 제 삶에 들어왔던 건 이 40년 동안에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요, 물론 이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의 40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대학교 때 예수를 믿고 이제 거의 40년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광야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을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마음이 너를 시험하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광야 프로그램의 그 내용을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이 대가가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 프로그램 가운데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못 낳아요. 왜냐하면 너무 따지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너무 계산하기 때문이죠. 요르단에서 제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요, 그 택시 운전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애가 1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명인데 그 아내가, 내 아내가 4번 임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번 임신을 통해서 10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3쌍둥이, 3쌍둥이, 2쌍둥이, 2쌍둥이.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너 한번 가서 한번 우리 애기 볼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서 봐야 되는 건데 그때 바빠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신명기 본문의 메시지는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대가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떡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 광야 프로그램이 적용될까요? 당연히 적용이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분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일 동안 그를 지극히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귀를 통해서 그를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이 유혹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죠.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삶이 대가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보시면 산상수훈에서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몇 년 전 저는 오늘 읽은 이 신명기 8장 본문을 보면서 속으로 아하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을 조율하고 계시는구나, 오케스트레이트하고 계시는구나.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도록 훈련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저는 저의 지난 40년의 광야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낮추신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떡으로 살았던 시절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의 첫 선교지는 요르단이었는데요, 2001년도에 도착했습니다. 아랍어를 참 열심히 배웠어요. 한인 선교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현지 언어에 성공한 사람으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그분들의 설교를 아랍어로 통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추억이죠. 사역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한 주에 8번 아랍어로 성경을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한밤중에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차를 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이 요르단에 보면 남쪽에 그 항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카바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제 아카바라는 곳으로 차를 몰고 이렇게 떠난 것입니다. 이 아카바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만들어진 그 왕의 대로,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왕의 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세례 시내가를 건너고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런 그 왕의 대로가 하나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그 골짜기를 피해서 이제 사막에 이제 사막 대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사막 대로를 통해서 내려가면 아카바라는 항구에 도착하는데요. 아나는 이제 그 사막 대로를 통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암만 시내가에는 이제 도로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만을 벗어나면 이제 그 가로등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막대로에 접어드니까 너무나 컴컴하니까 아내가 무서워서 이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만에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내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뭐 제 아이들도 그 당시에 초등학교 3 이제 다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아이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부재적인 남편으로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제 삶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우상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는 이 북아프리카로 저를 옮기신 것은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터가 없는 그 모로코로 오니까요, 처음에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로코를 저의 영적인 그 회복의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놀랐습니다. 제가 북아프리카로 사역지를 옮긴 후에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준 새로운 영적인 습관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저의 반응과 기도를 매일 글로 낱낱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록하지 않고 건성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치 제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더 어렵지만 더 위대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더 어렵지만 더 위대하다. 매일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글로 반응하면서 뼛속까지 죄인인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 상담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저널링, 글쓰기를 해온 성숙한 그리스도인 5명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3명, 백인 2명. 이분들은 평균 28년 동안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글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글을 쓰는 것은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의식에 의해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글을 써서 반응하는 것은 나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40년은 인생의 전부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전부잖아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환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저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신명기는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 땅을 바라보면서 한 설교입니다. 그는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가 처음 40년 동안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80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120세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40년의 엑스트라 그 기간을 저에게 주실까요? 모르겠어요. 뭐 요즘 뭐 100세 뭐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 보험회사에서 이게 팔아버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저에게는 아마 40년의 기간이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권고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로 하여금 떡으로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저는 선교사를 하나님이 타국에 보내셔서 타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동행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매일의 말씀 묵상은 동행의 기초입니다. 둘째는 기도인데요, 쉬지 않는 기도는 동행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 묵상은 동행의 각성화 작업이고요, 쉬지 않는 기도는 동행의 실제화 작업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아울러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필요들을 구하기도 하지만요, 기도의 정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영혼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어디일까요? 물론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저는 로마서 8장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성령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라는 단어 또는 영이라는 단어가 무려 20번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로마서 8장에서 딱 두 구절만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건 기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탄식이 많이 나옵니다. 피조물들의 탄식, 믿는 자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이 나와요. 왜 우리가 탄식합니까? 우리의 몸이 아직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분께 이루어지도록 아빠 아버지여 부르짖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데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식 기도, 이것은 우리의 탄식 기도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같이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와주신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가 막 열심히 막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막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불평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도 좀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도와준다는 얘기가 뭐 내가 하는 일을 마리아가 대신해 하겠어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을 하는데 마리아도 함께 도와주게 해서 이런 얘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빠, 아버지요라고 부르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루 중 언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며 바라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습관은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침이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여 탄식하며 부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을 빅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빅테크 CEO들의 어떤 불문율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을 켜지 않는다 그래요. 뭐 운동을 하든지 책을 읽든지 아주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질까요? 저는 이제 사역지에서 5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요. 첫째는 배우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러너로 살아야 되겠다. 둘째는 친구, 프렌드로 살아야 되겠다. 셋째는 중보자, 인터세서로 살아야 되겠다. 넷째는 전도자, 이베젤리스트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5번째는 제자 삼는 자, 디사이플 메이커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치려는 그 태도가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자로 또 겸손하게 친구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중보할 제목들도 주시고 또 전도할 기회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이제 하루는 버스를 탔어요. 제가 이제 버스의 운전사 옆에 앉았는데요. 당연히 이제 모로코는 이제 99%가 회교도들이기 때문에 운전사도 당연히 회교도인 걸 제가 알고 있죠. 제가 하지만 배우려는 태도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본인의 삶에서 굉장히 슬픈 얘기를 이렇게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몰랐는데 그 임신한 그 아기가 자궁에서 죽었대요. 죽어가지고 그 병균이 뇌로 들어가가지고 그 아내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슬픈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배우는 자의 자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제가 질문을 하나 했죠. 이제 코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회교도기 때문에 읽어본 적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배우는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은 이제 아랍을 알기 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아랍을 배우기 전부터 이 코란을 이제 회교 사원에 가서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이제 종교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제 코란을 배우는데 그때 이제 글을 모르고 외웠던 그런 코란 구절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되면 1시간 정도 종교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되면 이제 2시간 정도 종교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코란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눈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어떻게 또 성경을 접하게 되었는지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의 리더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영재는 대기만성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때 이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제가 지질이 잘 못 사니까 괜히 격려해 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나눈 이야기, 제가 아마 이 오늘 나눈 이야기를 40년 전에 깨달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마 지금 영적인 거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비록 저 자신이 과거에 많은 경우에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지만 제 지난 40년의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레질리언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레질리언트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삶의 회복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영적 상태 잘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이 풍성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